이성과 저성에서 재판관을 한 남자의 이야기, 저성문답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성 재판관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공문의 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성 판관으로 있을 때는 아직 청나라가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장과 공문의 격식은 모두 만주국 청나라의 법칙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중화민국이 들어선 이후로는 고쳐져서 새 제도를 따랐습니다. 저성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성과 똑같다, 그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영체가 그곳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달라지면 저성도 똑같이 변모한다는 겁니다. 저성 판관도 역시 봉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수령하지 않습니다. 저성의 형벌의 종류는 얼마나 됩니까? 저성의 형벌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형벌에 비교하면 참혹하기가 100배나 됩니다. 만약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참혹한 형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력으로 보면 인류가 차라리 인간 세상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저성법정에서는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형을 받으면 형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성에서는 형이 끝난 뒤에도 또다시 그 죄과에 따라 재형을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10사람을 죽였다면 그 죄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성에서는 반드시 10번의 형을 받습니다. 형이 끝나면 다시 생을 받고 태어난 10대의 생까지 살인죄의 사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톱으로 자르고 맷돌로 갈고 칼끝이 뾰족뾰족 세운 산 위를 맨발로 걸어서 오르게 하고 기름 가마솥에 넣고 수레로 사지를 찢고 하는 등의 형이 실제로 있습니다. 죄의 응보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와 같으니까요. 저성의 형벌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그 잔혹하기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에서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는 것은 저성의 형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은 저성에서는 형이 끝난 뒤에도 또다시 그 죄과에 따라 다시 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명을 죽이면 5번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성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종류의 덕행입니까? 그리고 최악의 죄로는 어떤 종류의 죄업입니까? 저성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남자는 충과 효이고 여자는 절개와 효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한 사람은 비록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경감하여 줍니다. 최악으로 여기는 것은 엄탕과 살인죄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또 엄탕에 비하여 더욱 무겁습니다. 만약에 엄탕으로 인하여 인명까지 살해한 자는 두 가지 중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한결 죄를 더 씌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10,000가지 악 가운데 엄탕이 첫째요 100가지 선 가운데 효도가 먼저다라고 한 말이 참으로 헛말이 아닙니다. 저성에는 이미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문 법률이 없는데 그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어떻게 저울질합니까? 여기에서 그 범죄의 동기와 발생한 결과를 보고 그 정황을 살피고 사리를 참작하여서 그 경중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절도죄를 한 것을 가지고 비유한다면 그 절도죄를 한 사람이 본래 생계에 압박되어 한 것이고 망령되어 다른 나쁜 데에다가 쓰려고 한 짓이 아니라면, 그리고 도둑 맞은 사람이 부자인 한 사람에게만 관계되었고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또 그 부자의 생계에 별 영향도 없고 그 부자가 도둑 맞은 것에 대해 또한 크게 애석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든가, 또 그 도둑 맞은 것이 장차 그걸 가지고 가서 엄탕한 짓이나 도박을 하거나 담배, 술 등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곳에 용도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죄는 되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도둑 맞은 부자가 그것을 하인들에게 의심을 두고 심하게 꾸중을 하여 그 책망을 받은 하인이 억울하고 분이 나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또 가난한 사람이 쌀을 사고 약을 살 돈이라면, 그리고 도둑 맞은 것으로 인하여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또는 압박을 받아 스스로 몸을 빼어 싸움에 뛰어들어 인명을 살상하는 데 이르렀다면
그 정황을 살필 때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의 절도죄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승의 법정에서 죄를 심판할 때도 간혹 착오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저승 법정에서는 범인의 죄상에 대해서 모두 일찍이 정밀히 조사해 두었고 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지극히 공정합니다. 따라서 착오된 일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범인은 하루 사이 또는 일생 동안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또 선행을 한 것,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바로 자기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승 법정에서는 사람들의 공과 죄를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죄다 기록되었다면 또 어찌 그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것이 이와 같음을 끓이지 않을까요?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마치 한 생각 일어났다가 한 생각 사라지고 갑자기 해놓고선 이내 잊어버리곤 하여 즉 공중의 새 발자국 같고 물 위에 떤 거품 같아서 저승에서도 역시 다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한 마음을 오로지 쏟아서 그 생각하는 것이 떠나지 않으면 비록 나타나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또한 공과 죄가 있으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생각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그 공과 죄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죽은 뒤에 역시 저승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저승 법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두 업 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용록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로서 큰 선행도 없고 큰 악행도 없는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만약에 크게 수행한 사람은 죽은 뒤에 곧바로 천당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승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승 명부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승에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혹시 천당에 오르는 것이 조금 늦는 사람은 어쩌다가 저승을 거쳐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저승에 오면 저승 판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서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혼백은 그럴 때마다 점점 높아져서 마치 구름 사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저승 법정에 가까이 오면 그 높이가 법정 지붕의 용마루와 나란히 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름 점고가 끝나는 즉시 곧바로 천당에 오르기 때문에 잡아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저승 법정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그 죄과에 따라 재판을 받는데 간혹 이제 크게 수행한 사람이라면 좋은 카르마만 지었다, 좋은 업보만 지은 영혼들은 저승 명부에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영혼들은 저승에 오더라도 저승 판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예우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천당으로 곧장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승 법정에서도 서양인을 잡아옵니까? 만약에 서양인이 오면 피차의 언어는 어떻게 회통합니까? 만약에 양인이 없다면 양인이 죽은 뒤에는 어디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까? 내가 저승 판관이 되었을 때가 마침 경자년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한 지 55일 만에 항복한 뒤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군대와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승에도 다소의 서양 사람들이 법정에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승에서는 저절로 그들의 말이 통해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난리에 죽은 한 제독과 또 충성으로 나라를 보유하다가 의분이 복받쳐 슬퍼하고 한탄하다가 몸을 버린 자가 심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친히 그들이 똑같이 곧바로 천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그들이 심리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의 저승재판소가 이 한 곳만이 아니고 또 구미의 각 나라 또한 따로 저승재판소가 있어서 각기 그 정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저승재판소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법정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영혼들이 가는 저승 법정이 있다. 그리고 한 군데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왜? 그 이유는 영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죠.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다 법정에서 심리를 하려면 많은 재판관,
그리고 법정이 필요하겠죠. 저승에서는 어떻게 이성 사람을 써서 저승으로 데려갑니까?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그 저택에는 항상 많은 신들이 수호하고 있고, 그 사람의 좌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날쌔고 힘이 장사이어서 양기가 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그 사람의 병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면 장군이 병영 안에서 병들어 죽으면 그 4주 동안은 경위가 삼음하고 창과 대포가 쭉 늘어서 있으며 영내의 병사들은 또 모두 소년들이어서 양기가 펄펄 끓고 있어서 저승사자 귀신이 그 앞에 가까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산 사람의 혼을 써서 그를 끌어갑니다. 그런 후 심리할 안건이 도달합니다. 칼로 목이 잘려 죽거나 기타 참혹하게 죽은 귀신들은 그 몸뚱이와 머리가 온전치 못한데, 그 영혼들은 보통 병들어 죽은 귀신들과 구분이 있습니까? 그 영혼만은 모두 온전하여 보통 귀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그 얼굴 모습만이 조금 모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처에 피자국이 남아있고 용모가 참척하여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도 또한 소멸의 기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가 본 옛 귀신은 멀리는 송나라 원나라 때까지만 이르고 당나라 이상의 귀신은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선불이 된 분을 제외하고는 만구의 길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에 이르는 동안에 용모가 점점 변하여 가는데, 귀신의 용모도 또한 나이에 따라 노쇠해집니까? 귀신의 용모는 그 병들어 죽을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해가 오래 지났다고 해서 노쇠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저승에서 재판관을 지냈던 한 남자의 실화 이야기, 저승문답 2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